2025년 5월 29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힘들 때 찬양했던 시편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시편 3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시작 부분이 모두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4편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5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6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리고 오늘 7편 역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간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가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가욘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는데 노래의 한 장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가욘에 이어 나오는 내용이 시편 7편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긴 하지만 이 찬양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듣는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만 봐도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베냐민 지파는 정치적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 구시가 모함을 하여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사냥감같이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모함, 그리고 자신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을 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피할 수 있는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에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대적들의 모함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원수에게 잡혀서 짓밟혀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적들의 모함처럼 반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선대하였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주었고 10광야 사울의 요새에서는 창과 물병만 가져나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을 대적들이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내 생명이 땅에 짓밟혀도 된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공격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공격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려 있으니까 그거 떨어뜨리겠다고 돌을 던지지 열매 없는 나무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럴 때면 다윗처럼 주께 피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 대적들을 심판하길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쉬고 계시는 듯한 마음이 있어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심판에 대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활은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둔 웅덩이가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이 되어서 재앙을 받고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대적들에게 쫓기는 급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들이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대적들을 만날 때 대항하여 함께 비난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주께 피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어떠한 상황에도 찬송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